오늘은 자, 영적 원리 가운데 제 10강 인간 위대한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여줬지만은 우리는 두 종류의 시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투 스페이스죠, 여러분. 자, 어떤 공간이에요? 예, 멀리 가지 마시고 이제 어제 메시지로 하면은 크로노스의 시공간과 카이로스의 시공간. 자,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물리적인 그런 시공간입니다. 왜 안수 집사님이 안 보이신데요? 전화 좀 하셔요. 네, 오시라고.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공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시공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그 두 공간에 우리는 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 낀 존재 인간이 어떠한 역할과 어떤 일을 하는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자, 크로노스의 시공간만으로는 인간을 담아낼 수 없다.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카이로스의 공간에도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그러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법칙에 살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아담이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왜 타락하게 되었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에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살 때 영생하도록 약속받은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이제 겹쳐 들어와야 합니다. 의미도 기쁨도 도덕도 없는 그 기계적인 움직임과 무의미한 생존만이 존재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 터치할 때 비로소 생명과 의미, 기쁨과 능력이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카이로스 안에 살지 않으면 그냥 동물과 똑같아요. 그냥 일반, 그냥 좀 모양이 다른 동물에 불과합니다. 동물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이고 본능적으로 살다가 그의 기간이 끝나면 그냥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혀서 먹는 것이고 힘이 더 좋은, 힘이 센 사자에게 만약에 인간이 잡히면 먹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크로노스 자연세계 질서의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카이로스 시간 속에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터치가 일어날까요? 창세기를 보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문. 네, 문. 자, 게이트라고 하죠.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르락 내리락 시작 오르락 내리락. 예. 이 장면은 우리 그 만화 영화 뭐죠? 스머프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죠. 그죠?
버섯집에 오르락내리락 스머프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저 건너편에서 음흉한 눈동자로 가가멜이 보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영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카이로스 시공간과 크로노스 시공간이 끊어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 이 시공간에 속한 존재들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어떻게 해요? 땅으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세계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카이로스 세계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야곱이 꿈속에서 보고 깜짝 놀라서 지금 깨어서 고백합니다. 이런 꿈들은 그냥 일반적인 잡꿈도 아니고 개꿈도 아니고 일장춘몽도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꿈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오늘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다가 카이로스 세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터치가 지금 야곱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굉장히 민첩하고 부지런합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아멘. 믿음의 속도가 빠르요. 영적 여러분 스피리추얼 센서가 빨라요. 할렐루야.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전 내내 텔레비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즉 카이로스의 시공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래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우리가 사는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흘러들어오는 게이트래요. 게이트. 왜 오래?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는 어디 간 줄 알아? 엄마가 지금 교회 간 줄 알아? 엄마 하나님 말씀 듣고 갈게. 한 번만 전화 한번 해봐. 믿음으로. 한번 통화해. 괜찮아. 아니 우리가 데려다 줘도 돼. 얼른 끊어. 나도 할 말 있어. 감사합니다. 됐잖아. 봐봐. 됐잖아. 이게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사는 사람이 카이로스를 사모할 때 변화되고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아멘. 그냥 갈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제 어떤 말씀을 들었죠? 가장 중요한 두 단어 갈망. 갈망해야 돼. 갈망. 오늘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고 느껴지고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아멘이죠. 네.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이 이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썼습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곳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만나는 곳이래요. 하늘의 문입니다. 영어로 하면 헤븐리 터치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지금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강해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강해지고 있어요. 네. 예배 마치고 갈게요. 그래. 왜? 알겠어. 다음 주에는 나와야 돼. 오늘 듣지 못한 말씀을. 알겠어?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네, 잘 가요. 빨리 갖다 줘라. 자, 이 생각이 발전되어서 나중에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를 때 다윗과 솔로몬 때 여러분 뭘 세웁니까?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이에요?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거는 약간 오해가 있어요. 틀린 부분이 있어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건축물이 하나님의 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정해지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고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건축을 했지만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자기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기에 함몰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만 함몰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상의 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 자존심의 최고봉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7장 47, 48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장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다 관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행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축물이나 특정 장소가 게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게이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크게 대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묻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어디예요? 나예요. 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했잖아요. 네.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들어오는 이 하늘의 문은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불린 특별한 장소나 구조물이 아니라 바로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아멘.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 사람이 낀 존재로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은혜가 부분적으로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덮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육체뿐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사이에 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런 두 세계에 낀 존재로, 그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을까? 인간은 두 세계에 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외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기도하면서 방언하는 거 보셨어요? 사자가 막 갑자기 두 발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막 보셨습니까? 접촉점이 없이 평행을 그리는 이 카이로스의 이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터치하며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그 통로가 되는 존재 누구일까요? 인간을 통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입니다. 바로 내가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하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들이 있어요. 자, 이 하늘의 문은 어떻게 작동될까요? 하늘의 문은 어떻게 작동될까요? 시작. 네,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언제 어떻게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들어올까라는 것이죠. 이 문은 비인격적인 특정한 장소나 구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 그곳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같이 읽어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은 인격적인 반응에 달렸다. 아멘. 인격적인 반응에 달렸다. 인격은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망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고백해요. 갈망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갈망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제발 갈망하면서 뜨겁게 기도해라. 올라오자마자 그냥 엎어져서 퍼져서 잘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러 무릎 꿇고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냥 릴렉스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갈망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거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헌신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손을 바짝 드세요. 아멘입니까? 손이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하세요. 고통과 여러분 피로를 느끼면서 기도하세요.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세요. 기도하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육체를 막 자극을 하고 상처를 내면서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갖고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갈망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리가 오늘 학교 갔다 오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서리야, 큰일 났다. 아빠가 지금 일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의식이 없다. 내가 너에게 전화하는 것은 우리는 가족이고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네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아빠가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너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빠 양정무 집사님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아빠! 안 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우리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맞아요? 갈망하는 기도가 맞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있는데 지금 자기 아버지가 죽을 상황인데 내 엄마가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 엄마 아프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 기도의 갈망의 태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을 보세요.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거 보고 당장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버리잖아요. 아멘. 잠이 왔을까요? 저는 잠이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요, 갈망하는 기도예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도하러 올라서 입만 빠끈빠끈하면 안 돼요. 어윤 어디 있어요? 기도할 때 그냥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우울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어둡게 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비전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 성격 바꿔주세요. 누가 그 어떻게 나를 고난을 주고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웃고 미소를 잃지 않겠습니다. 이게 태도예요.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엄마 학교 갔는데 친구가 나에게 이런 소리 했어. 그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하는 태도 아닙니다. 아멘. 내가 죽을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난번에 예전까지 했던 우리 말씀 내용을 보면은 그 박효진 장로님이 사형장에서 그 사형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형수가 목에 여러 밧줄을 메고 덜키덩 하고 떨어지기 전까지 뭐 합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죄를 짓고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믿지 않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그 법무관들하고 그 뭐죠? 교도소 소장님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마치 바울이 여러분 그 황제들과 왕에게 벨렉스 왕에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너 돌았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왕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들려서 자존심 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에게 복음 전한다고 해서. 왜? 그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퉁치는 역사가 아닙니다. 대충 어바웃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드세요. 고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일하심이 임하신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임재, 카이로스의 이 침투가 대충 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온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침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것이 여러분 시각화되고 그게 청각화되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각은 뭐예요? 불의 혀같이, 그 다음에 청각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아멘. 샥 한대요.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 이번 말씀 양육 16기에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저도 날마다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져와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까,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기도할 때 안 건들잖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방해할까 봐. 김필환이라는 인간이 성령님의 사역에 여러분 저항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제가 절제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문이 언제 열려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에 기도할 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120명이 기도하는데 그들의 상황과 심정을 아셔요?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다 죽어요. 지금 그들은 반역하는 역도 같은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주류는 유대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 가만히 놔두겠어요? 잡히기만 하면 죽이는 거예요. 처형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 그 기다림을 갈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때, 그런 타임에 여러분 입만 빠끔빠끔만 기도하겠습니까? 목이 터져나게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감정으로 전달되지 않으려고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실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죠. 아멘, 아멘, 아멘. 내 가슴이 내 머리로 올라와야 돼요. 하늘의 침투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것이 시각화가 되고 청각화가 되어 지금 보여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이 언제 열렸다고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 갈망하는 기도.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성도들이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열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의 것이 만족하고 있을 때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크로노스 시공간은 평행선을 그리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침투하지 않으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계속해서 여러분 평행선으로 계속 갈 겁니다. 유지될 겁니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주가 계신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대한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갈망할 때 그곳에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나 간절한 합심기도는 이 갈망의 열쇠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왜 금식기도 하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 여러분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기도원에 올라가고 이번에 40일 금식기도가 5번째입니다, 6번째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고요? 의미가 없으면 그냥 배만 탈탈 굶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산 기도원에 제가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많이 올라다녔습니다. 헐몬산 기도원은 수도 없고요, 셀 수도 없습니다. 목표의 장로님을 만났는데 벌써 40일 금식 기도를 5번째 돼요. 근데 눈이 시뻘개요. 사람을 잡으면 먹어버릴 듯한 은혜의 눈초리가 아니에요. 제가 알았어요. 저건 자기를 위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여자 선사님이 와서 금식 기도하는데 40일 하러 왔는데 20일밖에 못했어요. 20일째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지팡이. 저도 7일인가 8일까지는 해봤어요. 7, 8일을 굶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물도 안 먹습니다. 나올 똥도 없습니다. 똥은 그 3일 안에 다 빠져나가고요. 이제 일주일 안에 그냥 어떤 참 이상한 곡물만 쭈룩쭈룩 나오다가 딱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수분이 없는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힘이 없습니다. 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지팡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 갔다가 바로 옆에가 숙소인데 거기 가는 것도 힘들어요. 40일을 다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20일 기도하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전도사님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모습, 그 고백이 더 은혜스러웠어요.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두 번째가 뭐예요? 거룩함. 첫 번째는 갈망하는 기도. 고린도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나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아야 돼요? 거룩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여기서 거룩하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성령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전된 우리의 몸, 하늘이 임하는 통로인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율법적인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날짜를 채우고 어떤 것을 먹고 안 먹고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드리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인격적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거룩함으로 뭐에 가까워요? 순종에 가까운 것입니다. 다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듣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이 찬송가 한 장 부르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요. 엉터리 사역자들은 자기 말로 사역한다고 합니다.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라칩니다. 거짓말칩니다. 포장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 시작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는 첫 스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지서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 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면 우리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됩니다. 진동이 오게 되고 떨림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죄짓지 않습니다. 게임하지 않습니다. 이번 말씀량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릴스, 클립, 쇼츠 그거 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은 당장에 피조물이 나는요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는데,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시기 원하셔요?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이미 내 안에 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결단해 버립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나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나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관심도 없고, 자기 물건 가져와 가지고 자기 물건인지 남의 물건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번뜩입니다. 번뜩합니다. 번뜩 민첩해지고, 예배당 안에 내 물건 하나 가지고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떨립니다. 떨려. 적어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 이상 것도 많죠. 성령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율법적으로 거룩을 실행한다고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거룩 그들이 그렇게 거룩을 주장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시대 단 한 명은 아니구나. 대부분의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합니다. 책망받은 사람 보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주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안진뱅이 찾아가서 너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 보셨습니까? 아니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그들이 형식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카이로스가 침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열려있고, 얼마나 목사님이 말씀 양육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모님을 통해서 양육을 많이 해줍니까? 그런데 그게 내 크로노스의 율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1000가지 만가지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 뛰며 기도하고 구원의 간격 십자가를 좀 묵상하며 살으셔야 돼요. 아멘. 보혈 찬송이 들리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와야 돼요. 글썽글썽 해야 돼요. 울먹울먹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문둥병자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반응하지 못해요. 감각기관이 다 썩고 고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는데 코가 없어졌어.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감각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번에 플래너십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커졌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내가 원했던 진실하게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멘트하고 인도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다른 교단에서 여러분 노예연합회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사역해달라.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 영어로는 베이스 타이죠, 뭐가. 은사가 남달라요. 페이스풀. 따라서 페이스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내 앞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믿음은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약속이고. 세 번째 열쇠가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 자, 믿음은 하늘을 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아무리 갈망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다 같이 믿음은 하늘을 이 땅에 끌어오는 통로다. 아멘. 믿음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다섯 번째.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한 결과 어떤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영적인 임팩트가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 가해집니다. 충격을 줍니다. 빵! 충격을 줍니다. 임팩트를 가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아멘.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하나님의 의지가 지배하고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내가 없어요. 그런다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애습관, 애차와 죄 속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내가 새롭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방금 친구가 왔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설이 친구야? 설이 친구지. 설이가 왜 친구를 데려왔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엄마 허락도 안 받고 와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어린 성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그냥 좋은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리가 친구들을 데려오고 친구들을 안고 손잡고 기도해 주면 그 친구가 아픈 게 나아요. 믿음으로 하면 나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면 나아요. 그게 그 친구에게 복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깜짝 놀라요. 아침에
우리 딸 배 아프다고 갔는데요. 지금까지 어때? 철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데 그 뒤부터는 안 아파요. 여러분, 이게 복이죠. 그에 관심이 있다면 부모님이 교회를 찾아오겠죠. 철이를 찾아와서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철이야, 고맙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가 열정을 다하면 그 가정이, 엄마는 지금 전화했어. 기억해야 돼. 친구가 첫 번째 온 날 엄마는 예배 때 전화했어. 근데 그 엄마가 나중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축복이 문이 되는 사람 또는 공동체에 임하게 되고 그것이 점차 우리 주위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영적인 임팩트,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저도 이번에 사모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저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저도 목회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새로운 에마목교회 담임 목사로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말도 강하고 감정도 강해서 때로는 친구들에게 상처도 주고 또 마음이 다쳐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제가 다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목회를 위해서 제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저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오늘 미역국 누가 끓였죠? 네. 딱 제 입맛에 맞게 끓였어요. 짜게. 아주 짜게 잘 끓여줬어요. 그러니까 어제 회개기도 하더만은 딱 내 입맛에 맞게 끓여주시네요.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합니다. 일단 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먼저 고백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소금을 더 치든지 물을 더 치든지 알아서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잡수시길 바랍니다. 먹은지 이 미역국을 먹는데 이렇게 짜게 딱 입맛에 맞게 끓였지. 오랜만에 옛 입맛으로 돌아가 버렸어 지금. 이게 타락한 건 아니시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했어요. 감사. 아멘. 감사. 짜도 감사, 안 짜도 감사. 자, 믿음은 하늘을 이 땅에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한 결과. 했죠. 네, 했죠. 은혜가 넘치니까 더 하고 싶어지네요. 아부성이 다양합니다. 저쪽에. 네. 좌유빈, 우숙현. 네. 오늘 그래야 나머지 뒤에 후반부 찬양도 은혜스럽게 될 것입니다. 자, 선포합시다.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자, 선포합시다. 여호수아부터 시작. 여호수아는 태양이 멈추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태양이 멈춰요? 태양이 도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에 정해놓은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만유인력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우리 지구 역사에 쭉 이 태양의 시간표들을 이렇게 쭉 조사해보고 검사해봤는데 하루가 멈춘 그 비어있는 시간들이 나타났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사건이었구나라고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국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나 같으면 아멘 하겠다. 영국 가서. 제주도도 그냥 가자고 그러면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뭔 브리티시 진짜 킹덤 잉글리시 브리티시냐. 자, 두 번째. 자, 어떤 사람일까요? 시작.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했다. 아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시작. 에스겔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놀라운 환상을 어땠다? 보았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냥 데려다가 막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지도 않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주셨을 때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때요? 불문불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곳에 세 친구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시공간에서 흘러온 존재가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여러분 불을 지피러 가다가 어떻게요? 뜨거워서 타서 죽습니다. 근데 진짜 그 불 속에 있는 이 세 사람은 죽지도 않아.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아. 왜? 그들이 카이로스 시공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멘.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 13권 가장 많은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스데반은 열린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아멘. 다음 강의에 이 스데반이 어떻게 또 쓰임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가득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갈멜산의 하늘에서 뭐가 불이 떨어지는 불이 떨어지는 경험했다. 아멘. 다시 한번. 엘리야는 갈멜산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내가 할 때까지 계속해요. 나 허리 아파도 계속 할래. 네, 안 하는 분들 하나님 복 안 받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벌써 지쳤어요? 오토매틱으로 해야지. 잘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보고 너무 쉽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의 내러티브를 너무 쉽게 공간적인, 시간적인, 환경적인 상황을 그냥 너무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성경 말씀 다 그냥 믿어버려. 이해되지도 않는데 확신도 없는데 그냥 막 믿는 척 해버려.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구름과 불이 어디서 왔어요? 네?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 없는 불이잖아요.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시공간,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 흘러들어온 불과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어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도 어디 공간에서 온 거예요? 카이로스 시공간에서. 자, 같이 선포합시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옥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바울과 실라 역시 옥에 갇혔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렸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문하심으로 언약을 받았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아멘. 아멘. 크로노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가장 강력한 하늘의 문이었다. 아멘. 하늘의 구원과 축복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이 땅에 임했다. 나에게도 임하셨다. 시작. 나에게도 임하셨다. 아멘.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한 결과입니다. 하늘에 있는 능력, 기쁨, 거룩, 의미,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 시공간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주변을 여러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뜻은 어떤 뜻이에요? 카이로스의 뜻입니다. 아멘.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이 임합니다. 그가 바라보고 밟았던 땅은 늘 보던 땅이었고 늘 보던 하늘, 늘 보던 밤하늘의 여러 번 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날, 하늘문이 열린 그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여러분 그에게 침투하며 오는 그 시간, 그 별들은 전혀 다른 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밟았던 그 땅 모래들은 전혀 다른 모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시공간이 아브라함이 선 땅으로 흘러들어온 그날, 아브라함이 살던 시간과 아브라함이 밟던 공간은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여 나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나는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담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오늘 나를 통해 이 땅에 임하고 흘러갈 것이다. 아멘. 확신하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시공간과 우리가 선 땅, 하늘과 땅이 마침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말씀 다 마쳤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처음 것들은 크로노스의 육체들이죠. 이제 어때요? 두 번째 카이로스의 세상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아멘. 그냥 에덴, 죄짓기 전에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크로노스에 있는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카이로스, 하늘에 있는 여러분 거룩한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마침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공간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십니다. 그분의 의지와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하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길 기도합시다.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전해지고 확장되고 침투하는 그런 나로, 게이트로, 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헤븐리 터치가 일어나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열고 갈망하는 기도로, 주여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는 바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주여 하늘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내가 하늘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늘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터치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싱어들 마이크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마이크 잡고 기도합시다. 마이크 잡고 기도해 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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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원합니다. 주여 갈망합니다. 주여,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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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하늘문을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